우리가 지난 시간에 70인의 파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라는 것을 말했죠.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가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살아난 민족들의 개수를 셀 때에 70민족이다. 그래서 열방이 70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70인의 가족이 내려갔다. 또 민수기에는 70명의 장로들이 등장하고, 이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그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그냥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꾸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 있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더 이상 세상과 사탄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알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70인의 사역을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사탄이나 마귀가 든 자들을 다 이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고아로 사는 게 아니라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집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잊혀져 버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당신의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70인이 가는 곳마다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귀신 들리고 어렵고 저주받은 집, 그런 집은 누가 상종하겠습니까? 아무도 상종 안 해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하니까 동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런 집에 가는 거죠. 가가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치유의 능력과 놀라운 사역들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아니구나.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가 아니구나.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사역을 하실 때에 18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이 정말 짓누르고 손에 쥐고서 갖고 놀던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던 그런 삶에서 자녀의 삶으로 이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것.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살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착각하는 것처럼 땅 밟기 기도를 한다. 사탄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돌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여러 군데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인터코과 같은 단체들이 이 드러나는 사역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을이나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드러내놓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고 거기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예수님 전하던 모든 일들이 다 한꺼번에 그냥 박살이 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무슨 땅밟기 기도와 무슨 우리가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이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지. 그래서 4절부터 9절 보면 앞에 말씀이지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한테도 무난하지 말고 어느 집에든 들어가서 말할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히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동네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겠어요. 그 집을 축복하고 거기서 중보하고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면서 누추하고 나눌 음식조차 없는 초라한 집이라도 그곳에서 딱딱한 빵 한 조각을 쪼개 먹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자녀들을 회복하고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장 싫어하겠죠. 회복하고 살려주고 자녀로서 살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런 감격 가운데 사는 것들을 방해하고 싶은 게 마귀하고 사탄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방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신명기와 시편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기시죠. 그래서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완전히 떠났다라고 안 그래요?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사탄과의 본격적인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만이 마귀들 내쫓으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 가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등장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아놓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 사탄이 마귀가 결국 유다를 충동질했죠.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베드로를 마귀가 또 흔들더라.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부인의 뒤에도 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지금 뭔가 승리의 장면이 있지만 여전히 이 마귀와 사탄이 그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어요. 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이제 막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이제 충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상적으로 쓴 책이죠.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그렇게 앞서 나가는 두려운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를 서늘하고 간담이 떨어지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잘 보지 못해. 네 환자들의, 그러니까 네가 갖고 놀려는 그 대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신축 부지에 반쯤 짓다 만듯 서 있는 싸구려 고딕 건물 뿐이지.
그나마 안으로 들어가면 동네 가게 주인이 아첨하는 표정으로 뜻도 모를 기도문이 적힌 반들반들한 소책자 한 권, 엉터리로 변조된 저질 종교시가 깨알처럼 박혀있는 낡아 빠진 소책자 한 권을 내밀면서 떠들어대는 모습과 마주치기 십상이고, 또 자리를 찾아 앉은 뒤에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껏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살려고 그렇게 애써왔던 싫어하는 이웃들만 어떻게 그렇게 주변에 골라서 앉아있는지, 넌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자꾸만 자극시켜야 돼.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표현에는 신경도 쓰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가상의 이야기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여기에 모여있는데, 앉아가지고는 저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하고, 저 사람 또 왔네. 어떻게 저러면서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 사회들을 이간질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들을 흔들어내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걸 자꾸만 소멸하고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어디다 맞추게 하냐면 눈앞에만 딱 고정시키게 만들어요. 지금 기분 나쁜 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지금 나 힘들게 하는 거, 지금 낙담하게 하는 거, 우리를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거기다 묶어가지고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도 아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막 흥분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흥분한 거예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아시죠. 12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쁨 다 잊어먹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그냥 그런 기쁨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절망하고 다 도망가기 바쁘지. 그러니까 2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늘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근데 이 이야기가 뭘까요? 하늘의 무슨 생명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지금 도취된 승리의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이것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뭐 체험을 해도, 수련회 갔다 와도 어딜 갔다 와도 그것이 1년 내내 가지 못하잖아요. 얼마 지나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네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문의 가족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 그 족보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기쁜 일이야. 그게 네가 승리하는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글을 썼어요. 우리 부부는 시골에 산다. 어느 해 봄이었다. 암탉이 병아리를 깠다. 근데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병아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늘에 매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다음 순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다. 어미닭이 병아리들에게 달려가 날개로 그것을 덮었을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그 대신에 어미닭은 자세를 한껏 낮추고 날개를 활짝 펴더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병아리들이 사방에서 어미닭에게 달려와 활짝 펼친 날개 아래로 들어갔다. 다음 순간에 어미닭은 날개를 바짝 접어 모든 병아리를 안전하게 숨겼다. 매가 병아리에게 미치려면 어미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 어미닭에게 달려가는 어린 병아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새삼 깨닫는다. 우리가 피난처로 숨어들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에게로 달려가야 한다. 그렇죠. 그분 안에 머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는 경우 그 모든 근원은 어디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 달려가서 머무르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있고 자꾸만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불안해지고 내 건강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자꾸만 고민되고 염려되고 근심된다면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자꾸만 거기다가 주워버리고 던져주고 나도 그냥 멍하게 거기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내 영혼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뿐이에요. 문제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뿐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푸는 게 아니죠. 문제를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우리는 풀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또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붙들고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우린 그런 존재예요. 원래 약하고요. 원래 흔들거리고 원래 부족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 품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어미닭도 자기에게 달려오는 병아리를 내치는 어미닭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결국 딱 요약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나 자신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런 감각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도 민둥민둥하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문제 가운데 당황하기 시작하고요. 뭘 해야 할까 안 해야 될까도 구별이 안 되고 짜증나기 시작하고 쉽게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이게 무슨 숙제나 강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험에 내 스스로 시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겨라. 네 힘으로 승리해라. 네 힘으로 정복해라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커다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거죠. 나의 약함을 우리는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고쳐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근데 우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리라. 이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소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거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아이가 아빠와 같이 길을 가다가 큰 개를 만났습니다. 개가 줄에 묶여 있어도 이 개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사납게 짖습니다. 이 개를 본 아이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죠. 근데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이가 아빠 곁에 바싹 붙어서 가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치 사탄이든 마귀든 그것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위협하고 문제가 우리를 아무리 마치 무서운 사자처럼 엇박하고 억압하고 겁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곁에 바싹 붙어서 가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어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사는 싸움을 하는 거지. 문제와 싸우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붙어 사는 싸움을 하는 거지. 우리의 싸움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고 경험되고 누려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를 비판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는 삶에서 우리 자체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게 내 안에서 분명하면 뭐 그렇게 질투하고 뭘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삶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21절에 하세요. 결국 앞에 이 70인들이 막 기뻐하고 이거 그냥 마치 양은 냄비에 물 끓듯이 막 했다가 막 식어버릴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이제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분명히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뜻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말씀하실 때 이 말씀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기뻐하시면서 뭘로 기뻐하시죠? 성령으로.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이게 가장 우리가 어려운 삼위일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삼위일체가 그냥 거룩한 분,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뭐 이런 구분을 짓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분들이 뭘 하고자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고자 하시는 게 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예수님은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 어떻게 보면 아들처럼 집 나간 우리를 데려다가 아버지가 널 기다리신다. 집으로 돌아가자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날 버리시지 않는구나. 이걸 경험케 하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든 그 삼위일체 사역은 결국 어디로 집중되느냐?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뭘 지향하고 있냐면 우리가 제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나아가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비도 결국 그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가 돌아와요. 그가 뭘 잘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돌아왔다니까. 기뻐하고 받아주고 기쁨의 잔치를 열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있겠죠, 표면적으로. 하지만 잃은 아들을 도로 찾았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드디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알게 된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하고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아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저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아버지를 바라봐도 든든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아들이 될 거예요. 그게 아들을 되찾는 거예요. 자식을 되찾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마음 가운데 든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기쁘고 감격되고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만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허물과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난과 나의 무슨 약삭빠름과 나의 부족함을 자꾸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과 바다가 덮음같이 충만한 것. 그게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면 선한 게 정말 없습니다. 마귀가 건드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분 안에 파고드는 거, 그분을 더 아는 거, 그분을 더 기억하는 거. 설사 우리가 못나고 자격 없고 차마 뻔뻔하게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만한 깜냥과 자신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걸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구약을 주신 이유예요. 그렇게 못난 이스라엘도, 그렇게 엉망인 북왕국도, 그렇게 엉망인 남유다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속썩이고 그렇게 하나님 배신했던 그들도 하나님 다시 기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남유다도 이런데, 야곱도 이런데, 다윗도 간음하고 난리 피는데,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겁내하는데,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는데,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나를 포기하시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달려가면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받아주시는 것은 확실해요. 중요한 건 내가 매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참 부족해요. 오늘도 또 화냈고요. 오늘도 이렇게 흔들렸고요. 하나님 제대로 찾지도 못했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돈 욕심내고 하나님 저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죄진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제 안에 거하시고,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외면치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면서는 어느 분이 그래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엄마는 나를 못 알아봤다. 자신의 결혼 안 한 20대 시절로 돌아가셨다. 외할머니 살아계실 적 외갓집 감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감을 따오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 생일날 아침이 됐는데 엄마를 깨워 세수시켜주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몇 월 며칠이잖아 라고 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오늘이 네 생일이네 라고 했다. 그걸 지금도 못 잊겠다. 그 아픈 와중에도 자식 생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올해 내 생일까지 살아줘서 엄마랑 같이 생일을 맞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말했다. 그날 생일 케이크도 못 받았고 축하도 못 받았지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엄마는 다시 아빠한테 가봐야 한다고 얼른 내보내달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분명히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내 생일을 기억했는지 생각할수록 그저 눈물만 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느헤미야에도 그 말씀 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저, 때로는 하늘을 보며 원망했던 순간들도, 또 하나님 알게 돼서 기뻐했던 첫사랑의 순간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순간들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 처음 만나서 너무 기뻐서 울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 기억을 설사 우리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 너무 뻔뻔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순전하게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던 내 모습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돼서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지금의 그 아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었을 때, 그 아이가 처음 말했을 때,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사실과 그 행복의 순간들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가 얼마나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아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근본인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가를 매일매일 돌아보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돈에 수금을 했는가, 다음에 돈을 잘 맞췄는가, 이자는 언제 낼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칼같이 신경 쓰지만 매일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면 그거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불행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짜증나고 분노나고 문제에 시달리고 자꾸만 낙담하게 되고 자꾸만 작아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며 감격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